주십시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오직 믿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이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성령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사건 문제와 또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안목에 어두워져 있는 것도 밝혀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온종일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주께 어찌하옵나이다. 예수 받들어 감사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에서 39절 20 요한복음 10장 22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일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들으면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대신 내 아버지의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로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니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의를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42장까지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위해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오로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일생을 바쳤던 광야의 소리
그의 노력에 이제 광야의 소리 노력의 그 결실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첫 대목이죠. 그래서 거룩, 구별하다, 하나님께 속하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따로 구별해야 했던 것. 그래서 첫 것이거나 이렇게 거룩한 것. 그래서 3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노라.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은 시편 82편 6편에서 내가는 시편 기자인 아삽 혹은 그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재판권을 위임받아 이렇게 하여 신이라 불렀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율법은 그 시편 82편 6번 그래서 내가는 시편 기자인 아삽 혹은 그를 통해 계시하는 하나님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재판관을 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도 하나 그래서 유일신 그래서 복음의 사자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하게 당한 자 눌린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원수들을 보복하며 슬픈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오시기 전 지금이 있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선포했던데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인해 주며 그 피를 대신하여 그 투락한 기름으로 슬픈 그의 슬픔을 대신하여 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를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신지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믿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벙어리 교육 그 멀각한 목자들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죠.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믿지 않고 이 말씀이 실제로 700년 후에 바로 갈릴리 버림받은 땅 나자렛 동네 저희 그 회당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그 공생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장면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그래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에게 모든 이렇게 묶인 자, 눌린 자에게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고치시고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지하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때 바로 그때가 이때라 바로 그때가 누가복음 4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사도행전 1장 4에서 8절에서도 때의 기한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의 그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내 증인
내 증인, 내 성령, 내 성령, 내 증인하니까 그것이 나의 증인이 아니고 인간의 그 피조물이 피조물.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또 성령이 바로 예수의 성령이 되고 그래서 바로 성령 그리고 변호사 예수의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그 내 성령 내 변호사 하는데 이 내 피조물에서는 그 제약이 나갈 수밖에 없죠. 제약이 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제약된 모습을 성령으로서 충만했을 때는 이 제약이 없게 되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그 뜨거움을 주는 거 있죠. 그랬을 때는 그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내 어떤 그 죄성이 어떤 그 자체 그 말씀 속에서 다 희석이 되죠. 하다 보면 바로 내 의지와는 다르게 성령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이제 그 전파를 하시고 다시 여기서 이제 그 승천하시죠. 십자가에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약하면서 증인의 삶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성령 받아서 그냥 전하는 것 아니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재림이다. 재림 때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인의 삶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오는 무리에게 이제 무엇을 주냐 성령을 이렇게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축복 가운데로 계속해서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여져 가는 우리가 변화받았던 것이 우리가 반드시 그 빛을 밝히고 우리는 그 하늘에 반드시 그 땅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에 계속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우리 그 변호사의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잘 하느냐 못하냐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는 그 두 부류의 바로 그 계류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의인의 계층과 바로 그 성경적이고 반드시 그렇게 그 말씀적인 그런 무료 그리고 죄인의 계층들 의인의 계층과 바로 죄인의 계층 바로 이 두 문종 그래서 오순절 반드시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문종 중에서 바로 의의 계층 바로 그 활동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율법사에 속하 있는 그 지도층, 유대인들이 그 계층이고 또 죄인의 계층들, 흔히 말하는 그 세리, 창기, 과부들. 그래서 이들 안에서는 반드시 사실 아들이 바로 그들의 바로 친구였으니까 예수님의 친구들. 그래서 안식일 날 진정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지 않으시고 버림받는 자들 바로 그들과 함께하며 줄인 자의 메마른 자를 채워주셨고 병든 자를 앉은 병인을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고
그것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했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잃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그것을 바로 이루어가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을 찾아 떠나는 것.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8에서 9에서 14절 예수님의 한 비유가 나오는데 자기를 다시 믿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도하시는 거.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려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라는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그런 그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루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이렇게 이제 토색하는 기도원 드리는 방면,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토색하지 않고 보루를 얻고 또 간음하지도 않고 그러나 한 가지 이제 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놓고 죄인됨을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업신여기는 것.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미로다 하였다라고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기도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 바로 죄인임을 호소한 바로 세리의 은혜를 주셨고 나의 나된 모습, 내 속에 묻고 있는 나의 그 모습 그대로 듣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그대로의 우리 그 축복을 주신다는 그 은혜의 모습들. 내가 나된 것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의 원한을 풀어주너라. 그렇고 인자가 올 때에는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다시 올 때는 그 의인을 부르러 올 때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억울하게 당한 과부들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 바로 기도의 응답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것. 그래서 자청 의인이라고 하는 믿음을 스스로 보인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 한들 그들이 나의 그들은 택한 자가 되겠냐. 이렇게 죄인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 너희가 바로 택자요 내가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을 우리가 아멘을 화답하고 또 아멘을 응답하고 그래서 아직 찾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아직 헤아려 못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나타나는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들. 그래서 시편 19편 9에서 10절 여호와의 경유는 도는 정결하여 그래서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근본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라는 말씀들. 그래서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들. 그래서 누가 생명을 얻어서 바로 우리를 반드시 새 것을 찾아보자. 참 귀한 것.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오늘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그 내용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일들을 하지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들은 나를 따르는도라.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도 없느니라. 그래서 저희는 주심 내 아버지를 사모하고 그들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들. 그래서 먼저 내게 나오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 따르는 자, 나를 모르는 자는 나의 할 일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이보다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해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가 속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유일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해서 나는 그 세상의 빛이라. 나의 양은 내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재차 이렇게 물을 때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셨던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먼저 이것을 우리가 헤아리기 전에 바로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흙.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손으로 빚듯이 그렇게 손으로 인간을 빚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시편 45편 9편, 로마서 9장 20편 이하로 이렇게 나와 있는 즉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를 값진 물질인 이렇게 다이아몬드, 금, 보석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가장 흔한 물질,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인간의 실체가 결코 자고하거나 자랑할 수 없는 아주 하찮은 것임을 인간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로 인간이 아무 값어치 없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로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그 존재임을 명확히 알 때 로마서 10장 9절 인간이 비로소 겸손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흙에서 와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서 창세기 3장 19절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참 우리의 발 신앙 그리고 이게 모든 기초죠. 기본 요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은 존재다. 그래서 흙에서 빚은 거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단지 흙으로만 빚었다면 인간은 이성 없는 짐승과 합당에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흙으로 빚고 코에 당신의 생기를 곧 생기가 바로 생명인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인간이 육체 이상의 특별한 존재, 바로 특별한 존재라는 영과 혼과 이성과 인격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그 생기 속에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숨결을 불어주면서 바로 하나님 영혼, 이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소유한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대기와 공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된 존재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 호흡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호흡하는 것, 바로 기도.
아침에 언제나 기도로서 호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영으로서 느끼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인간에 존재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관계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짐승과 다를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시편 49편 20절. 그럴 밖에 짐승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생명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우리가 반드시 육신으로 지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멸류관, 창조의 멸류관, 생기의 그 생명, 그 결정체인 바로 인간. 그래서 생기란 히브리어로 바로 네사마, 생기, 네사마, 하나님의 기운. 시편 18편 15편의 이하로 그 하나님의 기운에 생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기운, 숨은 이사야 30장 33절, 숨, 호흡. 이사야 45장 45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생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각인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그 표대를 알고 우리가 그 이끌어 갔을 때 인간의 그 혼을 나타내는 바로 사용. 혼은 바로 창세기 7장 22절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이 혼은. 그래서 우리가 그 왕상 17장 17절에서는 모든 생명, 호흡을 의미하는 생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체의 생명, 바로 정신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셨는데, 흙으로 빚은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바로 생기를 주면 영혼을 소유한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 그 화신, 바로 영혼을 소유함으로써 영적인 존재, 곧 천상의 하나님을 닮은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그 고귀함, 그리고 육체가 고귀함이 아니고, 육체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앉지만은 영혼의 그 고귀함, 그래서 인간에게는 신적인 고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준 천부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비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외죠. 경외라는 것은 그 존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잠언 14장 31편, 잠언 17장 5편, 잠언 21장 13편 같이 쭉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생명이란 바로 그 히브리어 네피시 하야, 즉 살아있는 영이란 뜻이야. 살아있는 영. 그래서 생명, 히브리어는 네피시 하야인데 바로 그 living soul, 이 영어를 living soul이라고 해서 그 네피시 하야, 살아있는 영,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바로 그 살아있는 영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즉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그 거처가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전도서 12장 7절, 이사야 57장 16절 이렇게 세 대목에서 명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 우리에 대한 그 리빙 소울, 네페시 하야 이렇게 그 생명에 대해서 잘 그렇게 그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생명, 리빙 소울 된 바로 인간. 그래서 생명이 된 인간의 구조를 분석하면 바로 영, 스피릿, 혼, 소울, 육체, 바디. 육체는 바디 그 근원지인 흙이며 영혼의 뜻을 행하는 도구적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주로 자연, 사물과 접촉을 가하면서 인간 안에서 그
어떤 우리가 시간적인 영이 육체의 본질은 가시적이며 그리고 물질적이고 사명적이다. 육체의 본질. 그래서 영혼의 발원지는 바로 하나님이며 영혼은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을 한다. 그랬을 때 곧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와 교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교통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로서 바로 교통하는 것. 그래서 영과 혼. 그래서 영은 불멸 존재. 육체의 주인은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존중을 받는 것, 귀하게 받는 것, 육체는 바로 우리 하잘것없는 바로 흙으로 빚어졌지만 우리가 육체의 주인은 바로 영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본질은 영혼, 바로 본질을 파악할 때 바로 우리가 반드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신앙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바로 영혼의 뜻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이 그릇. 그래서 바로 육체의 그릇. 그래서 영혼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창조된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 넣어 주심으로 그래서 그 생기가 영혼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서로 다른 점이 있는 영혼은 종합적인 인간에서 육체를 제외한 부분을 자칭하여 말하는데 영과 혼,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제외한 부분. 근데 생명, living soul은 인간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곧 living은 인간의 영혼, 육을 결합한 형체적인 인간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스피릿을 소유한 천상의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티끌만도 못한 그런 육신이 고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명이 된 인간의 하나님의 스피릿을 소유하면 천상의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 고귀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바로 인간됨의 근원,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 그래서 지금부터 영혼, 육을 분석해 보면 바로 요한 3서 1장 2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바로 스피릿과 소울 잘돼야 바로 바디가 건강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피릿, 소울, 바디, 혼, 영, 육 연결해주는 내적 연결고리, 바로 이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스피릿, 소울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 왔지만 그러나 스피릿과 소울은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친구 혼이 나갔어 라고 말할 때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소울을 스피릿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은 영으로서 바로 혼을 반드시 영, man is a spirit, 혼, he is a soul. 그래서 이것은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신, 몸을 입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혼, soul, 생각은 바로 지, 마인드, 알고, 정, 느끼고, 결단이죠. 의는 결단하고 어떤
결정하는 구성체가 바로 의죠. 그 정으로서 느끼고 지는 지식이죠. 지식 알아가는 거. 그래서 그 인간의 그 혼, 그 소울, 그 자연인도 그 자기 인내 시스템이죠. 혼은 인내 시스템. 그래서 남과 여, 인생이죠. 인생. 그래서 보이는 사람의 육의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의 사람.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노른자, 달걀의 노른자, 그 노른자는 유정란,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 안보임, 영이죠. 영. 그래서 흰자, 그 무정란, 그 생명이 없죠. 무정란 난 생각하는 거, 혼이라는 거죠. 혼, 생각이 없는 거. 껍질, 나의 육성, 그 육성과 그 나의 그 자아제, 자아가 육. 그래서 내 영을 혼, 소울, 내 영, 스피릿이 혼, 소울이 장난하고 방해한다. 잠언 13장 4절. 그래서 혼은 어떤 우리의 그 세상 지식들, 학문들은 바로 이 혼을 선양시키죠. 혼을 이렇게 자꾸 연단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성경, 우리의 성경은 바로 우리의 반드시 내 영을 연단하고 있는 거죠. 영. 그래서 내 영 스피릿. 지금 모든 것을 안다. 즉 직관이라고 한다. 직관. 그 내 영 스피릿. 하나님이 계시도 받는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 사람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잠깐 다녀갈게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을 때 바로 우리가 반드시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바로 항상 그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각인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정이 알고 우리가 반드시 그 내영 바로 그 스피릿을 바로 그 영은 바로 혼이 바로 장난하고 방해를 한다라고 해서 내영 스피릿이 모든 것을 알고 직관하고 내 영이 스피릿이 하나님이 계시 받고 말씀기도 속사람 형성되고. 그런데 이것이 소울이 장난을 한다. 내 생각이다. 그래서 혼은 바로 나의 생각들. 그래서 이래서 예수의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내 혼에서 내 지식에서 이렇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바로 하늘의 천상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들, 혼의 단계에 있는 지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으로는 이것으로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날의 제사장들 얼마큼 성경에 박식하냐고. 그렇지만은 오늘날에 그렇게 또 성경에 박식하는 목사님들도 내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막 전하는 모습들, 이것이 다 잘못됐다는, 학문적으로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착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혼은 망난이죠. 개구장이죠. 개구장이 망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 여기도 한번 사도행전 5장 1절 한번 다녀갈게요.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사도행전 5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바로 망나니 개구장이 어떤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거역하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 것을 이렇게 해서 하루를 또 저는 또 깨워주는 이거든요.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뭐야? 그 어떤 그 망나니 근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사도행전 5장 1절 그 못된 짓을 잘하고 스피릿 영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혼이라는 거죠. 혼. 그래서 육은 바로 컴퓨터와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영이 생명령하고 지시할 때 바로 혼이 명령하고 지시할 때 바디 우리 육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혼을 정신이라고 하죠. 혼 우리에도 그 정신 넉을 기리고 을을 기리고 바로 이 혼이죠. 혼. 이것이 왕상 17장 22절 시편 107편 18절 전도서 3장 21절 사도행전 5장 5절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혼이 떠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우리가 반드시 그 어떤 것을 육신이 무너졌을 때는 바로 혼이죠. 일반 사람들도 혼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속에 행동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겉에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혼이 내 자아이다는 자. 호두 껍데기처럼 단단하다는 거죠. 까마귀가 호두가 먹을 때 바위에다가 올려놓고 비벼서 이렇게 하듯이 그 내 혼, 내 생각, 내 생각이 영, 스피릿, 영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 병으로 깨지고 돈으로 깨지고 사고로 깨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병으로 치고 돈으로 치고 사고로 쳐서 영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허덕이고 있으면 바로 이것은 다 내 생각이라는 거죠. 내 생각. 그래서 어떠한 곳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막 병들어 있거나 이렇게 막 어떤 고난을 받고 있거나 또 물질로 사고를 당한다거나 반드시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영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믿는 사람들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지 않고 제사가 예배로 바뀌지 않고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우리의 그 교회로 바뀌지 않고 육식 교회라는 것은 우리 반 우리 한 개인이 바로 교회죠. 어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에서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피하는 강력이라. 그래서 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위의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생각. 로마서 7장 8장 지식을 먹고 사나 몸을 주장하나 영의 스피릿은 말씀을 먹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항상 영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먹고 살죠. 그래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도 혼이 나가는 말씀은 생명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황초라 그러죠. 황초. 항상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마음을 잘 살려서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그런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혼에서 나가는 말씀은 살리는 거 없다. 생명이 없고 나의 혼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스피릿 주인이 된다. 그래서 내 운명이 생활의 가정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노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에게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아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고. 이래서 내게 오는 자 나를 따르는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 영생을 바로 우리가 존귀한 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을 깨워야 된다는 거죠. 영을 깨우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바로 우리가 만든 기도로서 먼저 아버지께 반드시 그 뜻을 관찰하고 그리고 오늘도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듣는 자들 또 전하는 자도 같이 덤으로 같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항상 간구하는 것도 바로 아버지께 영적인 교통을 하는 거죠. 교통을 하면서 지혜를 얻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더 하고 내가 헤아리지 못한 것도 성령께서 더 우리가 또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한 번 정도로 그냥 이것을 그냥 편하게 그냥 멋있게 어떻게 막 웅장하게 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위에서 생명이 없다, 영이 없다.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신앙적인 문제에서 세상에 화려한 것, 그 이슬람 문화죠. 이슬람 문화가 아주 화려하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찬란하고 이게 이슬람 문화거든요. 이것이 육적 문화. 그래서 육적으로서 어떤 접근하는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내 말씀에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막 어떤 일본에서도 어떤 호텔 주라고 하더라고요. 호텔 주 하면서 화려한 걸 난다면서 접근하는 거. 과연 내가 세상 이슬람 문화를 전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병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 가난한 자, 이렇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렇게 먼저 뜻을 전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영을 전하기 때문에요. 내 어떤 교리와 여기서 벗어났을 때는 내가 한 번 정도는 그분한테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그 그냥 동맹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그냥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먼저 기준을 두고 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참고해보자 라고 해서 또 각인을 시켜주고 이런 대목이거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유대인들이 양의 아님과 즉 아님에서 즉 우리가 나타나는 지금 이들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한 이유들, 바로 예수님이 이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문제들. 그래서 또 우리가 유월절, 장막절, 수절절 거쳐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던 바로 그들,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시며 나름대로 그 자기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들. 하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거절하였던 그러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상실한 마음으로서 내버려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정의가 나가는 당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예수님의 그러한 그 양면성, 예수님 나타나신 그 은혜성, 은혜의 때,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생명과 빛을 소유한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오늘도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와있을 때, 바로 불신앙 가운데 놓여있을 때, 혼과 그런 공허, 흑암에 쌓여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그 생명,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 영상의 그 주인으로서 반드시 주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또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희들에게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해서 맞들어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는 제자리에 두고 이분은 접어서 바르게 놔두고 오늘도 승리하세요.